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그런 어떤 능력이나 꾀나 이런 것들이 완벽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최고인 줄 알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욥도 그랬습니다. 고난의 잿더미 위에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욥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좀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는 억울하다. 이것이 욥기서 중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욥기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사탄과 대화를 하시면서 특별히 욥에게 그런 고난을 믿음을 위해서 허용하신 뒤에 3장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욥이 하도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마치 하나님이 뭔가 잘못해서 착각해서 그러는가 보다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욥의 세 친구가 아니라 이제 네 번째 친구인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 32장에 가서 보면은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똑같이 의롭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느냐? 내 마음을 바꿔라. 이렇게 계속 권면을 해요. 또 욥의 세 친구들에게는 너희가 와서 욥에게 지혜롭게 얘기하지 어떻게 이렇게 입만 열면은 욥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정죄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세 친구를 향해서도 야단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욥이 끝까지 자신을 의롭다 하고 억울하다 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같이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이 고난을 주신 것처럼 말하니까 자세를 바꾸지 않으니까 드디어 38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폭풍처럼 나타나셔서 입을 열어 놀라운 음성으로 욥을 책망합니다. 38장에 보면은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4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38장 39장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폭풍같이 나타나셔서 욥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내가 뭔데? 너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인데 내가 비록 의롭다, 순전하다, 정직하다 내가 너를 칭찬하기는 했지만은 내가 정말 내 앞에서 깨끗하고 의롭기 때문에 너를 칭찬한 것인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쏟아 부으십니다. 내가 창조할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모든 지면을 움직이고 섭리대로 이끌어가며 운행할 때에 내가 뭘 했고 내가 아는 것이 도대체 뭐냐?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내가 여기고 생각하느냐? 심지어는 저 40장 오늘 읽은 7,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스스로 의롭다 말함으로 해서 오히려 거꾸로 나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내가 뭔데? 잿덩어리의 인간, 내가 뭔데?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막 폭풍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오늘 읽은 40장 3절에서 그 이하를 쭉 보면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 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여러분, 욥이 한두 번 말한 게 아닙니다. 실컷 떠들어내놓고는 욥이 한두 번 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드디어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것 뿐이지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아주 입만 열면 그렇게 말하던 욥이 하나님의 경책의 음성을 듣고 거꾸러집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때에 여러분과 제가 시시때때로 우리도 다 고난의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그런 시간을 지낸 사람들도 있고요. 원치는 않지만은 또 훗날에게도 그런 시간이 올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육체적인 문제로, 또는 갑자기 닥친 물질적인 위기 때문에, 가족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우리가 참 감당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욥에게서 오늘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2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면서 고난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죠.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해가면서, 하나님과 다투어가면서 이 고난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경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지혜롭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라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인데, 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설사 고난의 시간을 당할 때, 또 지금 당하고 있다거나 우리가 당했다거나 할 때에 결코 전능자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완벽하고 의롭다고 내 자신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을 오히려 불의한 자로 만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완벽하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느새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의롭고, 자기가 하는 것은 다 공평하고, 자기가 하는 것은 다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은 어때요? 실수하시고 부족한 분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새 고난을 만일 그렇게 지나간다고 하면은 너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일으켜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는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나? 하나님께 따지고 다투고 항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로마서 9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지, 내가 불쌍히 여기기로 작정해서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지, 내가 과연 긍휼히 여길 필요도 없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필요도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자비로 은혜로 구하여 내 앞에 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여러분, 수없이 많은 곳에 다툰다, 싸운다라는 법적인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리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법정에서 소송을 걸어서 싸운다는 그런 말입니다. 욥을 향해서 나는 완벽한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법정에 마치 소송을 걸어서 하나님과 다툰다는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내게 억울하게 했다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법정에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해서 그것을 법정에서 싸워서 판가름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쓰는 단어가 법정에서 쓰는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과 다툰다, 싸운다라고 하는 그 말,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싸운다라고 하는 리브라고 하는 말, 때로 우리의 입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송을 걸고 하나님을 대적해 가면서 고난을 이겨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고 하면 칭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의로운 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덮이고 씻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된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고 우리가 뭐 그렇게 의로워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고난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다고 내가 완벽하다고 하는 동안에 한 가지 잊어버리기 쉬운 사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자비로 덮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나를 대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성도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사업적으로 봐도 내가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제게 찾아왔어요. 조그만 봉투 하나를 내미는데 그 11조 봉투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봉투 속에 불과 얼마 들지도 않은 11조 봉투를 들고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허물과 제 죄와 제 부족함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이 정도에서 멈추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이 멈춰졌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내 가족 그래도 건강하고 내 온 가족 그래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화목하고 이 사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고 제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향해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고난이 길어지면은 사람들은 자칫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같은 고난과 어려움의 잿더미 위에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창조의 역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다투며 하나님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럴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족과 불순종과 허물을 볼 때에 이 고난을 오히려 이 정도로 멈춰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손목을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맞이하는 지혜를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욥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 깊이 이 사실을 받아 간직해야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에덴 동산의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책망할 때에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내 곁에 세워준 그 여자, 자기 아내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요, 둘째는 아내에게 핑계를 돌리고요.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지혜를 주시는 것처럼 내 자신이 완벽하다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불의한 사람으로, 불의한 분으로 만들어 내 삶의 고통을 스스로 더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고 내 불의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떳떳하게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고난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상대적인 의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꼭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꼭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부분의 것들이 상대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참 묘한 존재 아닙니까?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속한 것, 자기가 손을 댄 것. 여러분, 자기와 직접 관계가 되는 모든 것은 어때요? 항상 좋게 생각해요. 의롭다고 생각해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 되게 강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내 입장, 내 위치에서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까? 잿더미 위에 있습니까? 좌절하고 계십니까? 엄청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은 대부분 내가 그곳에 가치를 걸었던,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상대적인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욥도 그랬습니다. 자기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과거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친구들보다 부족한 것이 도대체 뭐 있냐? 하나님 더 잘 섬겼고, 저들보다 더 많이 알고, 저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서 풍성한 부여로운 삶을 살았던 저 친구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자신의 삶은 점점 더 고통과 고난과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42장에 가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정말 불행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정말 실패고 뭐가 정말 성공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상대적입니다. 저 일본의 오사카에 가면은 오사카 성이 있어요. 오사카를 관광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오사카 성을 한 번씩은 거쳐옵니다. 그런데 이 오사카 성을 누가 지었습니까? 풍신수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성입니다. 풍신수길.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귀에 익숙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성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때요? 영웅입니다. 국가적 영웅이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요. 바다 하나 사이에 놓고 똑같은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은 영웅으로
이렇게 섬기고 한 사람들은 원수와 같이 생각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영웅입니다. 그렇잖아요. 민족적 영웅이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꿈을 좌절시킨 골칫덩어리 아니에요? 어떤 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누구의 눈으로 보는 게 정답입니까? 정답이 없어요. 내가 내 입장과 내 위치에서 그것이 의라고 믿고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여러분 어때요? 의가 아닐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이걸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내가 실패했다, 내가 불행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따져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희생,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삶의 풍성함을 우리가 깊이 있게 체험하고 깨닫고 나면은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입장만 바라봤구나. 오히려 모든 것 다 용서하고 덮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내가 가졌던 이 상대적인 의를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절대적인 의로 내 삶을 바꾸게 되면, 내 마음가짐을 바꾸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할 아무런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실패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생애에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건축하려고 하는 새 출발이요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오히려 옛 성품들을 버리고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나를 온전케 세워주시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상대적 의가 고난을 통해서 다 부스러지고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로 내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참으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성숙해진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하면 설사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이 현장을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도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미국에 제가 목회할 때에 집사님 한 분 있는데 아내가 먼저 믿고 그리고 남편도 나중에 신앙생활을 해서 아주 은혜도 받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직장이 주일날 잘 쉬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일이 한 달에 4번이면은 3번 정도를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한 번 정도 어떻게 날짜가 이렇게 맞으면은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그런 직장이에요. 늘 마음이 아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루는 결단을 하고 그걸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냈어요. 패스트푸드점을 냈는데 1년 만에 아주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10원 한 장 건지지 못하고 쫄딱 망했어요. 집은 마샬들이 와서 다 뻘건 딱지를 이렇게 다 붙여놓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그 집에서 쫓겨나오다시피 나올 때에 단 들고 나온 거 하나 있는데 성경책 하나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책은 딱지를 안 붙이더래. 글쎄 모르겠어. 가져가서 돈이 안 됐는지 딱지도 안 붙이더래.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 믿어도 철저히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 파송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데 지갑을 딱 열었어요. 이렇게 딱 꺼냈는데 20불짜리가 손에 딱 잡히더라는 거예요. 얼른 집어넣고 다시 10불짜리를 꺼내서 넣는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내 신앙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식점을 그렇게 철저하게 망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50% 정도를 하나님을 믿던 내 신앙을 이제는 100% 온전하게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상대적인 의를 버리고 이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에 그 입장에 서서 생각할 수 있도록 나를 다시 건축해 주셨습니다. 리빌트 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봉제업을 주셨는데 놀랍게 그래서 그분이요 이제 다 망해서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 LA 다운타운에 있는 데 가서 봉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제업 하는 데 가서 직장으로 이제 나가서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일을 했어요. 한 1년쯤 다니다가 조그맣게 자기가 다시 봉제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말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주 대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옷을 만드는 것마다 뭐 백화점이고 시장이고 그냥 쪽쪽 한 개도 재고가 없이 다 나가고 모자라서 또 만들고 두 번째, 세 번째 만들어야 되는 그런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집을 잘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하고 제가 가서 이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분이 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 식구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내 삶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내 스스로도 피부로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온 가족이 상대적인 의의를 버리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패자가 아니라 음식점만 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도 봉제업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손댔던 그것이 잘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를 빼앗고 99개의 축복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내가 완벽하고 의롭다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우리 모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다 그것은 허물어 버려야 돼요. 축복을 주셔도 주님이 주셨고 고난을 주셔도 이만큼에서 멈추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건강 지켜준 것 감사하고 이 정도에서 끝나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새롭게 잃은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상대적 의를 이번 기회에 다 욥기서를 읽는 과정 속에서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성큼성큼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나의 모든 의를 부셔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